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절부터 13절까지가 대상입니다만은 오늘은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할 때 다윗, 솔로몬 혹은 또 사울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일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긍정적인 인상? 아니면은 부정적인 인상? 제 생각에는 둘 중에서 약간 뒤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기우기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워낙 인상적으로 강력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엉터리였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답은 또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4절 말씀 첫 부분만 한번 보십시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가? 언제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금방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무슨 교훈일까요?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것이로구나. 금방 배우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여전히 죄의 미혹에 약하고 언제든 넘어지고 부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1장 그 앞에까지는 1장서부터 10장까지 솔로몬에 관한 얘기가 11장으로 끝나지만은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사실은 솔로몬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보다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그의 삶의 명뿐만 아니라 또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 전체를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그의 생애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부득이하게 좀 앞쪽 부분을 우리가 자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좀 표시해 두시고 좀 앞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좀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자, 앞에
10장까지의 긍정적인 내용들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했을 때 열왕기상 우리가 한번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514페이지 근처인데요. 열왕기상 3장 거기에 무슨 기록이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 너의 소원을 말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3장 1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구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또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13절에 가보시죠.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 다음에 14절 그 단서가 붙어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약속과 함께 단서 내지는 조건이 따라붙는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셔요? 우리 한번 13절, 14절을 여러분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절까지가 얼마나 좋아요. 네가 구한 지혜와 부와 영광 다 주겠다. 이게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좋은데 14절에 딱 가게 되면 어때요? 이게 참 마음에 좀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냥 13절까지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14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중간 정도. 네가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된 삶에. 만약에 이게 안 돼버리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명령들. 근데 그 대부분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잘 보면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잘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에요. 사실은 잘 살펴보세요. 예. 이 법도와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는데 복된 삶이 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왜냐?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칙이거든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신의 법칙을, 당신의 법칙을 절대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경우를 봤나요?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튀어 올라가는 거 봤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그건 변함이 없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있다는 것이에요. 요것이 없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복된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복된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신 약속대로 그에게 큰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그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을 때 솔로몬이 내린 판결, 흔히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예.
혀를 내두를 정도잖아요. 예. 그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는 어떤 프로그램에 갑자기 솔로몬의 판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힌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솔로몬의 판결이다. 그래서 그의 소문이 자꾸자꾸 퍼져나가서 사방 온 나라에서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좀 솔로몬 좀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좀 만나서 좀 대화 한 번만 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4장 그 다음에 4장 맨 끝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맨 끝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대단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지혜자들, 지성인들이 솔로몬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는, 그 음성 한번 듣고 싶어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로 지혜의 책들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의 지혜의 책, 그럼 무슨 책이죠? 잠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잠언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쓴 것으로 보통 봅니다. 전도서 1장 1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추정해 볼 수 있는, 충분히 추정해 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었던 사람. 솔로몬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지혜를 논하고 지혜의 책을 썼던 사람이고 그의 지혜를 모두가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또 그가 성전 공사를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실하게 마쳤잖아요. 예, 어느 정도로 그 심혈을 기울여서 그 공사를 했는가 하면은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데 말이죠. 망치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망치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아요. 조금만 건물 하나 지어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이 주의를 그만큼 기울이면서 했다는 것이죠. 6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여기서 하지 않고 다 미리서 다 준비해가지고 가져와서 그러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소리 전혀 안 나게 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 좋은 자세였던 것이죠. 예, 잘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봉헌과 함께 드린 그의 진실한 기도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오늘 읽을 시간은 없지만 8장 2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긴 기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8장 22절. 525페이지 근처인데요. 솔로몬의 기도가 8장 22절에서 뒤로 쭉 넘어가 보십시오. 뒤로 쭉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53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53절까지. 이렇게 긴 기도인데. 근데 그의 기도드리는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모든 사람 중에 최고로 높은 이 왕이 말이죠.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완전히 꿇고 그 긴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꿈쩍도 하지 않고 손을 향하여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걸 하면서 이 긴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9장 2절부터요. 9장 2절로 가보십시다.
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러분 다시 확실하죠? 다시 확실하죠?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호하지 않으신 분이라. 뒤쪽은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앞에 말만 하고 요 말은 슬그머니 웅뚱그려서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아. 분명하게. 왜냐하면 이게 법칙이,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절에 약속이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9장 10장까지 잘 이어지다가 말이죠. 우리가 읽은 11장이에요. 오늘 11장이잖아요. 이 11장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무슨 무언가 사정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대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기까지 했으니 이거는 배교에 해당하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이 11장으로 솔로몬의 삶이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11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냐? 10장까지였으면 그래도 제 마음이 그래 좀 감사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11장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끝까지 그의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잘 마무리되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막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방금 8장 성전 봉헌 기도, 바로 이런 자세, 경외하는 자세로 변치 말고 갔어야 되는 것인데 갈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보면서 이 11장을 보면서 분하기까지 한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솔로몬 왕의 슬픈 배교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친실하고 바르게 주님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정말 끝까지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마무리해야 돼요. 완주를 하셔야 된다고요. 완주를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피니시! 끝냈다는 것이에요. 끝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불순종의 결과가 보면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스라엘에 말할 수 없는 폐해와 손실, 그 마이너스를 가지고 자기한테만 마이너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잘못 나가니까요. 지도자가 방향을 놓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끄는 온 나라까지 이제는 헤매게 된다면 말할 수 없는 마이너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되냐면은 이 11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게 된 이게 계기입니다. 남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수백 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70년입니까?
수백 년 동안 다시 합해지지 못했어요. 끝까지. 그리고서는 보면은 하나하나 이 잃고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취하고 얻어놓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빼앗겨 나가는 기록들이 나와요. 속이 상할 정도예요. 속이 상할 정도. 다윗이 굴복시켜 놓았던 이스라엘의 그 둘레 대적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던 그 대적들, 다윗이 다 쳐서 복종시키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이 고개를 다시 쳐드는 거예요. 들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있었을 때 벌써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의 표현을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영감 속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 솔로몬에게 반역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스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은 솔로몬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거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스르고 대적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 자, 반대로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과 솔로몬의 비교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전심으로, 오늘 또 지금 다윗과 비교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벌써 읽었잖아요. 다윗처럼 온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경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사방의 대적들을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의 시대만큼 주변의 대적들이 힘을 쓰지 못했던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대조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고자 하면은 이 대조되는 모델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기는가, 이것이 나의 그 영적인 생활과 모든 삶에 있어서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 되니까 여기 지금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온 이 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상징하지 않습니까?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말이죠. 머리 되신 이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 실패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교회 사방에 대적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길은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게 되고, 이런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또 한 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교회가 정말 지금 중요시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늘 회의할 때 이 부분을 놓고 고심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요거라니까요. 요거 그리스도. 예. 뭐 무슨 프로그램, 무슨 조직, 무슨 방법, 무슨 계획 다 좋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두 번째란 말이에요.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교회로서 정말 깨끗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느냐. 요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거를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그 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순결한 교회잖아요. 순결한 교회. 어떤 순결? 진리에 있어서 순결, 윤리적인 순결, 죄로부터, 그 다음에 영적인 순결. 그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이러한 배교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이 일이 도대체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이 있거든요. 성경 그에 관한 기록들을 읽어보면서 들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은 이런 것이죠. 솔로몬이 그냥 잘 그냥 해나갔는데 그냥 11장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이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세밀하게 앞부분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앞쪽에서부터 뭔가 불안한 뭔가 이 불길하기까지 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조심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솔로몬이 많은 건축을 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건축이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자기 궁전을 건축한 것이었는데 소요 기간을 계산해 봤더니 성전을 건축한 데는 7년이 걸렸고 자기 궁전을 건축한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6장 맨 끝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520페이지 근처인데요. 자, 6장 맨 끝절 38절인데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근데 바로 그 다음 7장 1절을 보세요. 자기 궁전.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몇 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7년과 13년. 이렇게 나란히 놓은 것도 열왕기상의 그 저자가 이 성경 기자가 그냥 한 것 같지만은 않아요. 예.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은 7년인데 자기를 위한 집, 자기가 살 집에는 13년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우선순위에서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음을 벌써 감지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걸 지으라고. 사실 다윗이 짓고 싶어 했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허락을 안 하셨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허락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지은 이 궁전은요, 이 엄청난 궁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더 사실을 말하자면 그 아버지 다윗 선대에 백향목 궁전을 지었다고요. 좋은 궁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죽해야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나는 백향목 이 좋은 궁전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안에 있지 않느냐.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 내 마음이 편치가.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좋은 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엄청난 토목 공사를 일으켜서 자기 궁전, 아내의 궁전, 또 무슨 공사 다 또 펼쳐나갔죠. 그래서 그냥 결국 이게 하나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잃게 된 하나의 또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엄청난 노역의 짐을 백성들에게 부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이 원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행적을 가만히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했다기보다는 바로 여기서 다윗과의 아주 큰 차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쪽으로 자꾸 이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막 계속 이렇게 끝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미리 경고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나중에 왕이 세워질 때 왕은 꼭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목록들이 있어요. 일부만 읽어드려 보면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이잖아요. 말. 그 당시 말이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위세를 떨치고 그럴 수 있는. 솔로몬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요. 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이나 10장에 보면은 말, 병마, 병거, 마병 막 끌어모으고 확장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 다음 절에 보면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 얘기.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예. 한번 임금이 인상 한번 쓰면은 어때요? 막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 솔로몬이 여기에 다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걸리고. 뭐 길게 볼 필요도 없이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다 가져봤다. 내가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 요즘식으로 하면 연예인들,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거예요. 이 땅의 것들,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자기 양이 찰 때까지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끝없이 추구했고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었다. 아내들이었다. 이 여인들이 솔로몬이 배교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이 일이 일찌감치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잠깐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초기거든요. 그의 통치 초기입니다. 앞에 2장에는 무슨 일이 나오냐면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정치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그게 2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딱 요게 나오는 거예요. 파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데려와. 하나님이 금하신 거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또 그를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궁궐까지 지어줘요. 근데 왜 궁궐을 지었냐? 다른 왕비들은 아닌데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집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얘기지만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럼 자기랑 같은 다윗성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성은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역대하 8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 거룩한 곳에 내 아내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함께 있을 수 없느냐는 거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 바로의 딸이 이 우상 숭배의 관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어지고. 그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여기 시집 와가지고서도 계속 섬기려 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데려왔더라도 이제 그 관습을 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한 나라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또 머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 가정의 영적인 이 머리는 이 남편과 아빠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것은 확실해요. 우리 이런 면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굉장히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내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내와 자녀들 신앙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두셔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이끌지만 가정도 이끌어야 되는 그 관습을 끊고 이를 단속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 집을 지어주고 여기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 마음대로 해.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죠. 기분 좋게.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도 질문을 또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단지 이 여인들과 정략적인 차원에서만 결혼을 했느냐는 질문이죠. 물론 이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나라와 나라끼리 인척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하려는 외교적으로 그러려는 이제 일들이 흔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였느냐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연애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1장으로 이제 앞에 부분 찾아보는 걸 끝났습니다. 이제 11장 말씀만 보도록 하겠어요. 11장 531페이지 근처. 여기 보게 되면은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표현을 정말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뭐했다? 사랑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단어를 제가 발견하면서 처음에 제 눈이 동그래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정략적인 차원에서만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또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구나. 11장 2절 맨 뒤에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근데요,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그렇게 번역되지 않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문에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이 부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사랑 안에서 그 여자들에게 꼭 들러붙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영어 성경에도 cling to 딱 붙어 있었다. 이렇게 번역들이 대부분 되어 있어요. 단순히 정략적인 결혼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사랑했고 사랑 속에서 그 여인들에게 완전히 들러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결국 그가 사랑했던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놔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3절 그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여러분 그 여인들이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여인들이에요. 솔로몬의 여인들이에요. 솔로몬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가 사랑했던 그가 꼭 둘러붙어 있었던 그가 결코 놓지 못했던 그가 빠져들어갔던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죠. 분명히 정략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략적인 목적도. 내가 이 나라들, 공주들 데려와가지고 내가 이게 인척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계산한 거예요. 내가 나의 여호와 신앙도 잘 유지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 나라들과는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여인들과 좋은 또 관계도 유지하고 사랑하고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들, 그의 여자들, 자기가 핸들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들이 반대로 솔로몬을 핸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보면서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의 삶과 그렇게 가까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주셨잖아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반드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했어야 되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네. 자기 계획과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너무도 이렇게 분명히 반드시 이래도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고 그 순종함에 따르는 거. 그게 그 지혜의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인데 솔로몬이 아니에요. 여기 자기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일석삼조잖아. 일석삼조. 그 내가 얼마든지 잘 컨트롤 할 수 있을 거야. 잠언 3장 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 그러면 가짜 명철이죠. 너의 잔머리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반드시 그렇게 하다가 함정에 빠진다. 네가 판 함정에 네가 빠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이 안타까운 성경의 묘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버렸다. 이게 배교인데 솔로몬이 갑자기 그렇게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 기울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일이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의 삶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5년, 10년 후가 그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른 것들에 점점 마음이 빼앗기고 집착하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게 된. 결국 이런 것들이 솔로몬을 바꿔놔버린 것입니다. 바꿔놔버린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준 그것들, 사랑한 그것들이 그라는 사람을 바꿔놔버린 것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종을 울려주는.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기록해 놨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 책이라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정말 정직한 책이에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말이지 여러 가지 막 조각조각 저기 문서 막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뭐 편집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말이지 이스라엘의 그 하나의 영웅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하나의 단합, 국가적으로 단합시키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었다면은 오늘 11장이 빠져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죠. 앞에도 군데군데 다 뺐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성경은 가장 정직한 책입니다. 명과 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지요. 정말 무엇에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영적인 원리들, 우리랑 무관한 게 아니라, 먼 것이 아니라 너무도 가까운, 너무도 절실한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논하고 진실하고 훌륭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고매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이 슬픈 이야기를, 그러면서도 이 기록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는 경각심을 가져다주는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상고해 보았나이다. 주님,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벌써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이었는데, 선물이었는데 여기에 그의 마음이 나뉘게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크게 더 많이 더 모으려고 그러한 욕심 속으로 자기 자신을 방임했고, 결국은 그가 사랑했던 것들이 그의 여인들처럼 그의 마음을 꽉 붙잡아서 변화시켜버린, 변질시켜버린 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저희의 애정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둘레 사람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솔로몬을 거스르게 하셨는지 그것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원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윗과 솔로몬을 잘 보면서, 오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깨끗하고 바른 삶, 순결한 주님의 자녀와 교회됨, 주님, 정말 필요한 이런 것들에 저희가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이것을 논의하고 이것을 위해 애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를 어떻게 움직이고 가시는지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가 424장 1절, 3절, 4절 같이 찬양하십니다.
오지여 나의 마음을 마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개하여 주소서. 2절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4절 구세주의 흘린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